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고 모두가 다 진리의 san을 깨닫고 영생 얻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대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오직 주님께서만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여기 스크린에도 말씀이 띄워져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중 건너 천상이 있고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 영생을 꼭 얻고 죽음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건너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강연회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이런 수고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어제 우리 배웠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얻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뭐길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선지자들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렇다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뜻인데 정말 사실일까? 그런 증거는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이 의문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해결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내일 모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그중에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성경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증거를 보기 전에 성경이 그러면 언제 기록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왔을까? 이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요, 성경 기록과 보존, 우리는 2023년이라는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2023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산다 그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3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정중앙에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이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 역사가 이분을 중심으로 나뉘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 정중앙에 계시는 분일까?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여기 BC, AD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AD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행된 역사다 그런 뜻입니다. 아노 도미네.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 그렇게 불러요. 구약성경은 굳이 따지자면 39권이에요.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외우려고 하면 3927 외우기도 쉬워요. 합쳐서 66권 그러는데 이 66권을 성경전서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한 권처럼 보이는 이 성경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묶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받아 기록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저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기자예요, 기자. 받아 기록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1600년에 걸쳐서 사는 것도 다 다르고 또 문화의 정도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각각 따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가지고 받아 기록을 했는데 그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또 몇몇 사람이 동시대에 무슨 계획을 짜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똑 떨어지고 배경이 동일하고 등장인물들이 쭉 연이어 동일합니다. 연재소설, 연재만화를 1권, 2권, 3권, 4권 계속해서 이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이 성경의 편제만 가지고도 정말 이걸 불러주고 받아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로 따져봤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그 초입이에요. 초입.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성경의 기록은 이미 다 끝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대에 사는 이야기까지 그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역사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증거로 미리 불러주시고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그걸 척척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마치 엊그저께 사람들이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면 여기 동물들이 많은 쿰란 산악지대, 세상 정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동쪽에 가면요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바다 인근이 석회암 동굴지대인데 바로 이곳이 그곳이에요. 쿰란. 여기에서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2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구약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어요. 1947년도에. 이런 항아리에 담겨져 가지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현존 최고 구약 사해문서 발견지 쿰란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겨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 성경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으로만 쭉 전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편집해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원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놓고 뺏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지저분해져 가지고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 된 2300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2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그대로 다 발견됐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거구학 박사들이 맨 처음 해본 일이 다름이 아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성경하고 그 오래전에 봤던 이 성경하고 뭐가 얼마나 다를까 그거였어요. 그거가 어떻게 됐을까요? 문자 하나 또박또박 맞춰봤어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보존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쓸데없는 소리 한 사람들 입이 쑥 들어가 버렸겠죠. 이 쿰란 성경을 사해사본 그러는데 이 사해사본이 2007년도에 우리나라 용산박물관에 와서 1년 동안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서 보신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뉴스로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확인해 줬습니다. 신문에도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꼭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도록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 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요, 공직을 딱 시작하는 첫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돼요. 나라 법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 미국 법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들도 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셔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직접 찾아보셔요.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우리 마음하고 같잖아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성경책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의 세상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또 될 일도 미래의 세상 역사도 미리 하나님 내가 기록해 놨는데 과거 역사는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확인하고 미래 역사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로 잠깐 보충 설명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시점을 하나로 봤을 때 세상 역사 시작에서부터 성경 기록될 때까지 인류 과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성경 안에 굵직굵직한 내용을 골라서 기록해 놨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걸 가서 찾아봐라. 틀림없을 거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렇게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세상 끝날까지 미래의 세상 역사도 진행될 텐데 앞으로 있을 일도 이 성경 안에 내가 미리 기록해 놓겠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된 죽음 건너 재생에 대한 이야기, 천국 지옥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은 지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인류 역사의 과거를 좀 더듬어 봅니다. 목표는 성경은 사실이다. 이걸 믿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 안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증거를 넣어놨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해 보고 이 말이 맞네. 창조주가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이 성경에다가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사실인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도록 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잠깐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시겠죠? 저는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아마 98%는 믿어질 텐데 2%는 글쎄 그런 마음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추측인 것이지. 믿음은 그렇구나 하고 100%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안에 춤추는 중년 부인이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오, 맞네. 그러면 제가 만들었단 말이 이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몇 % 믿어지세요? 거봐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증거를 보고 믿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춤추는 중년 부인을 물그러미 쳐다보는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맞죠? 이쯤 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십니까? 자, 여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지구 땅덩어리죠? 멀리 태양이 보이고 저 별들이 보여요. 우주 공간. 지구와 이 우주를 존재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 지으셔야 되는데 누가 지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성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하고 믿어보는데 98%만 믿어진다니까요. 2%는 진짜 그럴까? 이렇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100%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증거를 따져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땅을 지었을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까? 진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었다는 증거를 따져보고 믿는 겁니다. 이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욥기 26장을 직접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찾아 놓으시고요. 여기 스크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북쪽 하늘입니다. 여러분 밤에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아요? 별이 없어요? 별 많습니다.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도 있고 건너편에 카시오페아 자리도 있고 북극성도 있고 이렇게 별이 많아요. 사람 눈으로 봐서는 별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26장 7절 아까 찾으셨죠? 그는 북편 하늘을 화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편 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 텅 비워놨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 눈에는 별이 많게 보이는데 성경은 허공에 펴놨다. 이게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증거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우주 망원을 가지고 북쪽 하늘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9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 신문에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세 천문대가 동시에 북쪽 하늘을 관측해 본 결과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텅 비어 있냐면 지름이 3억 광년. 감이 잘 안 오시죠? 빛이 달려가는 속도로 3억 년을 달려간 그 거리만큼 빙 둘러서 별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빛은 똑딱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요. 그러니까 불을 탁 켜는 순간에 빛이 달까지 가버린다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속도로 3억 년을 달려갔으니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텅 빈 공간이 북쪽 하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 북쪽 하늘의 텅 빈 공간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만드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주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네가 창조주다 지금 그래. 에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요 말씀으로 맞네.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네.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겨우 42년 전에서야 알았어요. 미국에서 관측한 결과.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살던 욥이 자기 눈으로 본 대로 기록했다면 북두 칠성을 써놓는다거나 별이 많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욥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이 아니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사실인 겁니다. 자, 채점 한번 해볼까요? 사람 생각하고 성경하고 얼마나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사람은 북쪽 하늘의 별들이 배고프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아니다. 텅 비어 있다.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조금이잖아요. 자기 눈으로 본 것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 묘성과 삼성, 이 별자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38장을 찾으십니다. 욥기 38장 펴놓고 여기 또 스크린을 보셔요. 이 하늘에 별이 지금 굵직한 별이 몇 개나 보이십니까? 7개. 옛날에도 7개, 지금도 사람 눈으로는 7개로만 보여요. 그런데 이 별이 7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떨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확인됐고, 이미 성경에는 3,500년에 떨기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묘성이 떨기라는 거예요. 떨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묘성이 아까 그 7개의 별입니다. 자, 떨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허블 우주만원경을 띄워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허블 만안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삼성을 보면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띠가 엮여진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3,500년 성경은 띠가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사실일까? 하고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풀려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북서쪽 하늘을 쳐다보면요, 이 세계별이 항상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계별이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풀려 있습니다.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즉 띠가 풀려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있지도 않다. 세 개의 별, 그래서 삼성 그랬는데 묶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묶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되냐면 첫 번째 별에서 두 번째 별까지 길이가 179광년이에요. 9광년.
179광년 얼마나 뭡니까? 빛의 속도로 179년을 달려갔다니까요.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별에서 세 번째 별까지의 거리가 425광년. 묶여 있어요? 풀려 있어요? 거 봐요.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우리 생각이 맞아요? 과학자들 말도 성경과 다르면 다른 겁니다. 삼성과 묘성. 우리는 1987년도 예사 이 사실을 알았어요. 겨우 96년 전에서야 이걸 하긴 했는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떨기별이다, 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사람은 7개 별이고 묶여 있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떨기별이고 풀렸다. 성경이 이제 보니까 맞잖아요.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사람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면 성경이 맞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바위의 나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높은 바위가 있죠. 이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은 다른 무슨 생존 조건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물을 줘야 돼. 또 자라야 되니까 질소 비료가 필요해. 누가 물을 주고 질소 비료를 주길래 저렇게 잘 자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기에서. 사람이 가서 줬을 리는 없죠. 저렇게 높은 곳에 목숨 걸고 가서 물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누기는 주기는 준단 말이에요.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욥기 36장을 또 찾습니다. 욥기 36장 27절. 욥기 30장 27절. 그가 하나님이죠. 문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이 강이나 바다에서 수증기를 쭉 만들어 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바람으로 쭉 이동시켜서 아까 그 바위에 내리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겠어요? 이걸 과학에서는 무르순환 원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초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여기 초등학교 가면요 이런 잡지가 있잖아요. 학생과학 무르순환 원리.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 산에 가서 육지에 가서 비를 내려가지고 대지를 적신 다음에 이 물이 또 흘러가지고 바다로 간다. 빙빙 돈다. 이렇게 배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누가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무르순환 원리가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때예요. 여기 보면 무르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베라울트와 마리오트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위에 저런 나무가 자라려면 질소 비료가 주어져야 돼. 누가 비료를 줄까? 지금까지 과학을 연구한다는 과학자들은 이 나무 뿌리에 질소를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식물들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어정쩡쩡하게 뭔가 말은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왔어요. 뿌리옥 박테리아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번개가 질소비료를 만들어서 온 대지에 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욥기 36장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 또가리 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가 식물을 풍부하게 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식물은 먹을 것을 말해요. 먹을 것을. 무슨 번개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그것도 풍부하게 줍니까? 번개 칠 때 콩볶아 먹는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먹을 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에이, 이런 말을 어떻게 믿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자, 여기 자료를 보면 1995년 9월 15일자 신문입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 발표. 기존 뿌리옥 박테리아설 디어퍼 연간 10억 톤 질산 등으로 고정화. 무슨 말이냐면 번개 칠 때 저 공중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질소 비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 그것들이 감도, 밤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혀가지고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먹고 살잖아요. 여기 신문 기사 내용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에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번개, 때때로 죄악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정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연구 결과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다른 이제 과학자들이 이 가설이 사실일까 하고 입증 작업에 들어갔어요. 비행기 타고 공중에 나가가지고 빗물도 받아보고 별의별 일들 다 해봤습니다. 사실인 거예요. 번개가 질소비료를 만든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번개 칠 때에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 일산화질소가 한 번 더 번개로 말미암아 산소를 결합하면 이산화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가 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소비료가 돼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이걸 먹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들판의 모든 식물들이. 우리는 또 그걸 먹고 살잖아요. 풍부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28년 전에서야 확인했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채점을 해보면 성경이 맞아요. 사람 생각은 틀립니다. 조금 알아요. 알아도 겨우. 그 다음 또 하나 증거, 인간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나 지어낸 게 있어요. 동시다발 진화설. 이 지구상에 색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 여러 인종들이 퍼져 살고 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어냈어요. 옛날 옛적에 원숭이과에 속한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각 지금 나라별로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 유인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걷기 시작하고 두 발로 허리가 딱 펴지되면서 턱이 나왔던 것이 쑥 들어가면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조상 원숭이가 다르고 저 민족의 조상 원숭이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걸 동시다발진화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요, 저부터서도 그렇게 믿었어요. 또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지금부터 1900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다. 한 사람 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분.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기를 한 하셨으니 모든 족속이요 세상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한 분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 퍼져나갔다. 피가 갔다 그 말이잖아요. 1900년 전에 그것도 누가 맞을까? 치거니 받거니 한참 다툼을 했습니다. 창조론이니 무슨 진화론이니 그래 가면서. 근데 우리 시대는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DNA 유전자 검사해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한 혈통이니 아니지만 따져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2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답이 나왔죠? 성경은 사실이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다발체 나서 디어퍼 경향신문입니다. DNA로 인류족보 캔다. 조사해보니까 한 조상에게서 전체 인류가 다 퍼져나갔다. 그런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34년 전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는데 성경은 19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채점을 해보면 성경이 맞죠. 동시다발체 나서는 틀렸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못된 과학, 잘못된 지식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증거를 함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실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우리 경험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걸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집니다. 고정관념. 이렇게. 야, 이 태권도 선수가요, 박살 내버리잖아요. 2단 옆차기로. 그렇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깨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내 고정관념을 깨주실 거예요. 말씀만 잘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그 자리에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생겨나요. 그걸 하나님은 좋게 보십니다. 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초등학생에게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당연하죠 하면서 답을 써냈는데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배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가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베기 싫습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친구를 칼로 베면 경찰 잡혀가 안 가요? 맞아. 병원비 내야 안 내? 내야 돼. 친구를 베야 돼, 안 베야 돼? 안 베야 돼. 얼마나 착한 아이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묻는 물음의 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봐봐요. 문장에서 빠진 것을 찾아 쓰세요 그랬어. 근데 답을 보니까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사슴이 거울을 들고 있네. 미쳤구만 미쳤어. 세자는 써야 되겠고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질문 내용이 뭐예요 지금? 문장에서 이 가위를 거울을 이 안에서 골라 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대충대로 설렁설렁 듣고
판단하지 말고 자세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답을 낼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너무 어른스러워,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성경 배울 때도 나는 안다. 너무 조숙하면 그래요. 겸손하게 낮추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어른 흉내 낼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 증거를 받았습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짜다 가니까 물론 짜겠지 하고 시험 볼 때는 항상 짜다고 써요. 100점이요. 그런데 마음에 확인해 보질 않았어. 정말 짤까? 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다에 가서 맛을 보면 되죠. 짠지 안 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해 바다에 가서 맛을 딱 보니까 아, 정말 짜네. 짜구나 하고 그냥 바닷물은 짜다 믿어버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야, 동해 바다는 짜기는 짠데 서해 바다도 짤까?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어찌 해야 돼? 서해 바다 가야죠. 가서 맛을 보니까 여기도 짜네. 거기서 똑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남해 바다도? 그럼 남해 바다 가야 돼. 미국 앞바다도? 꼭 그걸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미국 앞바다까지 가야죠. 자기가 확인하러. 누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확인하고 따져봐야죠. 오, 짜구나. 태평양물도 짜구나. 바닷물은 짜네. 이런 결론이 이러겠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요, 이런 조그마한 증거 가지고 믿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내일 모레 글피 진행되면서 믿어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동해바다에서, 서해바다에서, 남해바다에서, 미국 앞바다, 태평양에서 어디서 짜구나 하고 믿을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쉽게 믿는 방법 오늘 믿어버리면 되겠죠? 그걸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야,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바닷물을 전부 다 퍼서 마셔보고 나는 결론 내릴 거야. 그리고 바닷물 다 퍼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지도 못하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체 세계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이 짜면 다 짜. 소금물은 다 농도가 같잖아요. 성경은 한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곳이 야, 정말 사실이네, 맞네, 그러면 다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잠깐 10분 쉬었다 하십시다.